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레 브레아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이 빌레 브레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있다면 15,000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아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해둔 사람들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된 기도에 지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목회자의 승리는 교회 주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정말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중병을 치료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로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과연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 나 한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그런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새 생명이 싹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하를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서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는 사실은 헌신, 희생,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말씀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안 전했습니다. 설교를 대부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한 적 있습니까? 강조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신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로 봉사하셨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많은 그 사람들, 정말 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정말로 그 헌신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상 안진뱅이들을 일으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역을 맡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로 힘들 중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힘을 다한 여인이라고 논평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한 여인이니만큼 힘을 다하지 인생과는 현저히 다르게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헌신시키신 그 사랑에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육신적으로 봐도 연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힘을 다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 사도공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헌신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에 참 여러분한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늦게까지 남아서 중보기도 해주고 치유사역할 때 참 몸으로 마음으로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이 힘을 다했던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힘을 다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을 힘을 다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값진 향유, 매우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몰약을 함축적으로 향유라고 칭하는데요. 300데나르는, 이것은 한 데나르는 장정 하루 노임이었습니다. 300데나르 1년간 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로 그 고가의 귀중한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라고 불리우는 이 동인도의 식물의 뿌리로부터 채취되는 정말 그 짠 귀한 향유로 발향제입니다. 몰약이라고도 감량유보다 더 질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정말 이 여인은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전한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성실한, 순수한, 정결한, 전혀 오염이 안 된 순전한, 정말 질이 좋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변질되거나 변색되지 않은 액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향유는 포도주를 넣어서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리듯이 일어나서 내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석재 그릇이라고 합니다. 혹은 고급 옥돌로 만들어진 목이 긴 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가서 보긴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향유의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혼신을 다해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그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 일을 한가 이러면서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분은 제사장이다. 만민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곳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자는 어찌 보면 이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진정 모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왕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제 밤에 주로 국민들을 이제 살피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진정 왕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평민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평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그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그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부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헌신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정말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못 버려 나를 살리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벌레만도 못한다, 지렁이만도 못한다, 정말로 너무나도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만도 못한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다. 이런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로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 무엇을 아끼겠는가? 정말로 나를 살리려 몸버려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에 무엇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조금만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의 그 공급을 받을 때 정말로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정말 갚아야지, 보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었던 그 여인,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은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였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누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헌신을 했느냐? 첫째는 좋은 일에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비난받을 때 침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이라. 이것은 강한 감정이 포함된 표현으로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코웃음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분내어,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내다, 분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어떤 감정인가? 격한 역동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못마땅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그 내 안에서 막 그냥 불리듯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에서 그 분개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 내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쉽게 분을 냅니다. 쉽게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또 쉽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볼 때 비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것이야 이러면서 못마땅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그 본질적으로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악한 일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마다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일이 더욱더 기기도 합니다. 분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리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대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흥분해서 명분을 찾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그 물건값을 계산하면 그 일에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육합을 부은 이 여인이 있는 이곳에, 이 장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갚을 길 없어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탁월해요. 당신은 말씀도 잘 알고, 당신은 예배도 충실하게 잘 드리고, 당신은 정말로 헌신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 여러분 알곡이 함께 존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가라지일까? 과연 내가 알곡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이 함께 존재하고, 여러분 이리와 양이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 안이라고 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정말로 주님의 그 목자를 잡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행하고자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이받고 잡아 죽이고 또 빼앗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리와 늑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귀중한 헌신에 참여했을 때 주변 사람들보다 당장 칭찬을 받으리라고 선뜻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며 때로는 분노하기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난방해서는 안 됩니다. 화풀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헌신하지 않겠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다투거나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7번은 여러분 용서라는 건 수없이 계속해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양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가까이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킨 이 제자들조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몰라보았는데,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예수님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남에게 욕먹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좋은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 결국은 그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다가 마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거나 나를 인하여 욕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 상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상을 받을 좋은 일을 위하여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면 이 상을 바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갚을게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비웃건 누가 욕하건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비아냥거리든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요 누가 눈치가 보여서요 내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겠다. 울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너무 기쁘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아이고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못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예전에요. 아이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이제 맨 앞자리는 예전에 성실 때 맨 앞자리는 그 헌금이었더니 두 번째 자리 아니에요. 가운데 자리.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으면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눈이 딱 맞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자리가 금자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너무 그냥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차가 넘칩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 나고 그냥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보고 손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 말씀 중에 무슨 손을 들어요 주님. 사람들이 제가 앞에 앉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손을 들어라. 이따가 들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계속 아니다 지금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어요? 저는 지금 좀 듣기가 그렇잖아요. 이따 끝나고 들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손을 들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의식하고 손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무력증으로 온몸에 힘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왼팔을 못 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뒤에서 제 병이 치료받는 줄 알고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활 생각하고 주변 이모로 생각하고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침내 어떻게 하시지 아세요? 막 통곡하면서 울게 시키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하고 눈을 막 맞추고 설교를 막 하시다가 제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아마. 막 힘을 주고 성령님은 막 그냥 손을 들고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못 들겠어요. 창피해서 못 들겠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제 고집을 막 내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된 거잖아요. 결국 다툼이 된 거잖아요. 성령님과.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신 것을 나타내시겠어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고 부흥이 됐을까요? 그런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저 제가 창피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래? 너 창피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거절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울게 해서 너 더 창피하게 만들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급하게 돼서 빨리 끝났어요. 설교 말씀. 그때 목사님 엄청 당황하셨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와 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돼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제 그런 실수, 제 그런 부족함, 연약함 이것을요 정말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정말로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그 믿음의 그 선지자들 그런 분들도 보면 다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낱낱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기록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욕을 먹어요. 책망을 들어 시비를 당해도 또 수지가 안 맞아. 오히려 자기 정말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가 너무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거나 누구한테 시기 질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믿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미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여인이 화를 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목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우 뒤에서 조종해서 더군다나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고 이 방해 세력을 위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기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변자가 있습니다. 변호자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따돌림 당하고 어떠한 위기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에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정말로 안 좋은 평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여러분 그 방해꾼을 통해서 그 일이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인이 있었어요. 3대 테나를 이 귀중한 돈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죽은 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가난한 자들 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귀중한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시는 것은 선행을 하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장사를 미리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하면서요, 정말 사람들의 보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요, 정말 이 전후가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정말로 이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이 여인이 무심결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해서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결국 그 일이 장사 지내는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 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이쪽부터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간습이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3차례씩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 받았고요. 두 번째는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에게는 누구 한 사람 기름을 붓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리 했겠어요?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들은 실제적으로 말로만 선지자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상생으로 했다 할지라도 말뿐이었지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제 내가 체포되고 어디서 신문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너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 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예전에 건강할 때 찬양하라,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사를 해라, 또 건강할 때 주님께서 성가대를 해라, 주님께서 피아노를 반주를 해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저에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을 조금 하다가 놔두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상하고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남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면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남들이 정말로 춤추면서 찬양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정말 하루송을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예전에 건강할 때 내가 왜 그때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을까? 그때 얼마나 그 아프고 나니까 해결가 된 거예요. 정말 그때야 가서야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전도의 옥합, 물질적인 정말로 헌신하는 옥합, 시간을 드리는 옥합, 내 몸을 드리는 옥합. 여러분 정말로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교사의 그런 은사가 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또한 전도의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이 그 아름답게 여기시는 옥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옥합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 모든 것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 우리 하늘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여도 정말로 그 효부상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그 선한 행실, 그 헌신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해같이 빛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길이 정말 하늘과 땅에 여러분 기념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 주님 돕는 일에, 주님의 생명의 구금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